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파했던 말씀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도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리하면요, 복음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사역도 제자들의 사역도 모두 다 최고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먼저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 이제 떠나실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성천하실 때가 된 거죠. 설마 성천하신다고는 제자들이 생각 못했겠죠. 그냥 예수님 떠나실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메시아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장수로서 로마와 전쟁을 하시고 로마를 정복하시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 지배 민족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주시는, 그게 바로 메시아 나라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였다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드디어 예수님 왕 되실 겁니까? 드디어 예수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하실 겁니까? 이 말 뒤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이냐, 이게 이미 계산이 다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묻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나라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몫 보겠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구나, 누구는 무슨 자리 하지, 이런 것들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인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둘이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니까 같은 거로 싸잡아서 그냥 도매급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잘못 짚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강조점을 분명히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볼 때 제자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왜 고마운가 하면요, 실수해줘서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실수해서 엉뚱한 소리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한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참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쏠깃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방송을 해서 아마 제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뉴턴이 글을 남긴 것을 단어수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뉴턴이 쓴 글을 조사하면은 한 100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뉴턴이 연금술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금술에 대한 단어는요, 과학과 수학의 절반 정도, 한 55만 단어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뉴턴은 신학과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보면 몇만 단어가 될까요? 아까 이제 과학과 수학 통틀어서 다 하면은 한 100만 단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신학과 종교에 대해서는요, 140만 단어 정도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뉴턴은 과학자나 수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썼던 것이 100만 단어, 신학과 종교에 대해서 쓴 것은 140만 단어나 되니까요. 자, 예전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가운데 프리안 식구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2007년에 이스라엘에서 뉴턴 비밀 전시회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이것은 뉴턴에 대한 비밀스러운 전시회가 아니고 뉴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을 전시하는 공개적인 전시회입니다. 그것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뉴턴이 남겼다는 노트가 팔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노트가 아니라 타다 남은 겁니다. 막 타다 남아서 여러 귀퉁이가 막 떨어졌습니다. 재가 되어서. 그것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약 6억 원 가량에 팔렸습니다. 노트도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 노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뉴턴이 자기 나름대로 종말에 대해서 계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막 계산을 해봤더만은 세상의 종말이 2060년에 온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재림 이때 하신다 또는 종말이 이때 온다고 하도 엉터리로 얘기 많이 해서 그게 통탄스러워서 성경을 많이 연구한 뉴턴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계산하는 연도가 2060년이라는 겁니다. 자, 프리안 19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수가 나오죠. 666. 그 66에 6이 3번 나오는데 그 6을 3개를 더합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 그러면 18. 그 다음에 이 18이라는데 성경에 재앙이 나오는데 10대 재앙이 나오지요. 재앙에 대한 어떤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한 완전수를 곱하면은 18 더하기 10은 180.
그리고 이 180에 성경에서 좋은 완전수가 있는데 그게 7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80에다 7을 곱하면 1260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 1260을 1260년 하면 벌써 뉴턴은 1600년대 사람이니까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 기산하는 그 계산을 처음 시작하는 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도가 언제냐?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카를루스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 자리를 받은 게 서기 800년입니다. 그래서 서기 800년이 이 계산 기점이다. 그래서 800 더하기 1260 하면은 계산 빠른 분은 탁탁 계산하면은 206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이 지구 종말 연대를 2060년으로 말했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3년. 37년밖에 안 남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거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위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무 위키라는 데서 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턴이 계산했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12 더하기 24 더하기 6 하면 42개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42개월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 42개월 맞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이 나오는데 그것도 맞죠? 그 42개월을 이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42 곱하기 30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은 1260이 1260년이 된다. 아까 들었던 숫자죠? 1260.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260 나왔다는데 이렇게 해도 12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결론으로 프랑크 왕국의 왕 카를루스가 로마 교황에게 황제 자리를 받은 때가 서기 800년이니까 800에 더하면 2060년. 뭐 이래나 저러나 아이작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지구 종말의 날을 2060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턴이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2060년에 진짜 지구 종말이 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뉴턴이 말한 얘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도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1600년대 같으면 몇백 년 뒤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앞인데 그 몇백 년 뒤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제시해 놓고 그거 아직 올 때가 한참 멀었으니까 그 전에 이 세상에 새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성경을 근거로 뉴턴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뉴턴을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뉴턴은 삼위일체설을 부인했습니다. 삼위일체설을 반박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에서 하도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그거 발표했다고는 자기가 처형될 수도 있으니까 발표를 못했을 뿐입니다. 유고는 남아 있습니다. 뉴턴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이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뭐 뉴턴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엉뚱한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단자가 그냥 종말에 대해서 이상한 계산을 해서 툭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206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자, 유명한 과학자조차도 이런 데 휘둘려 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여기 알 바 아니다라는 것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자꾸 나한테 뭐 자꾸 묻고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 바 아냐? 네 알 바 아냐? 이건 무슨 뜻이죠? 상관하지 마, 이런 뜻이죠.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그 7절 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실 그 날짜에 대한 지식, 몇 년, 몇 월, 며칠에 가야 된다, 그걸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상관하실 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일이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실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8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성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십시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안 계셨습니까? 강림하셨다는 것은 오셨다는 건데 오셨다는 것은 안 계셨으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순절 전에는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안 계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미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 사회 가실 때도 이 땅에 계셨고 구약에도 보면요, 성령님께서 여전히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라고 하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강림하신다는 얘기는 뭐죠?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오신다는 말씀은 뭐죠? 거기서 오신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안 계시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안 하시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안 계시던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지만은 이전에 하지 않으시던 구약 시대에 하지 않으시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새로운 활동이 뭐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활동하시던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성격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같은 성령님이죠. 같은 성령님인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 사모하기 위해서 뭐 별별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뭐 성령 집회 그다음에 별 그걸 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나타내셨네요.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시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 충만 찾고 성령 은사 찾고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만 찾으면 안 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집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초점이 누군가를 볼 때 성령이 초점이면 잘못된 집회입니다. 성령 어쩌고저쩌고 집회에서 주인공은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초점이 잡힌 집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무조건 성령 하면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집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집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이 찾았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뭐라고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성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짝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천국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명한 예수천당 많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진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회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이미.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절반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고 나중에 종말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 그러지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것은 진짜 완성된 세계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찾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종말이 보통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은데, 그 종말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현상들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만약에 어떤 신앙적으로 잘못되어서 흔들려 버리면요, 그 교회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전도회 회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은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 세상의 그 대단한 그 과학자조차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헛소리 할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휘둘릴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일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많았던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1988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이장림 씨가 썼는데요, 그 책을 보고는 너무너무 흥분을 해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아우, 대단한 책이 나왔는데 봤냐고.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드디어 밝힌 책이 나왔는데 하면서 한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였던 이장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때와 기한은 시간과 날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날짜는 우리 알 바 아니니까
연도와 월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때와 기한이 시간과 날짜라고 하니까 시간 날짜는 모르면 좀 더 큰 월 알 수 있고 연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림 씨가 주장한 것이 1992년 10월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날짜와 시간은 모르니까 연도와 월까지는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 재림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거기에 확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92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이 4권까지가 나왔거든요. 1권부터 4권까지 내용들을 쭉 제가 정리하면서 그 책에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88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 가지를 예언을 많이 했는데 안 일어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쭉 뽑아가지고 그 전도사님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예언이라면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단인데 이거 따르시면 곤란한데요. 했더니만 자기는 그거 따르지 않는데요. 얼마나 그것이 웃긴 얘기인가 하면 그 전도사님은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책을 마치 오래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그대로 몇 주 동안 설교하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대요. 전혀 충격을 안 받으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그 당시까지 알기로 순수하게 살기 위해서 제 눈으로 본 가장 최고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그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는 구로공단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초창기에 금요 기도회 하면은 금요 철야했잖아요. 최소한 새벽 2시, 3시까지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철야 기도를 그 공단에 근로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낮에 일합니다. 저녁에 학교 갑니다. 그리고는 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철야 기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야기를 2시, 3시에 하거든요. 2시, 3시에 마치고 나부터는 쪽잠 조금 그 교회 바닥에 누워서 자다가 또 새벽 한 5시나 되면 또 부시시 일어나서 정리하고 가서 공장에 출근해서 또 미싱 돌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도사님은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지도하는 그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밤을 새우고 가서 낮에 계속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 청년들 때문에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요, 금요철학 마치고 나서 안 잡니다. 어떤 때는 붙잡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꾹꾹 졸지요. 그냥 조는 자체가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얘기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도하는 청년들이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그거 지키기 위해서요, 무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 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법도 지키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이제 그 목욕탕을 가기로 했는데요. 교회 바로 맞은편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다들 준비해서 가자 하고는 횡단보도 없이 그냥 우르르 그냥 무단횡단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넘어가서 목욕탕 들어가려니까 누군가 한 명이 안 보이네요. 누가 안 보이나 봤더니 전도사님이 안 보여요. 이분이 어디 가셨나 보니까 100m 너머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혼자 가서 신호 기다려서 건너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는데요. 그 무단횡단에서 갔던 청년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강 이 정도로 살았던 분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분처럼 노력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오래서 올라가다시피 그거 줄줄줄줄 읽어 제쳤던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귀신에게 씌었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눈에 뭐가 덮였다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그렇게 순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 순수고 뭐고 거짓말로 그냥 도배를 하는데요. 그러고도 자기는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못 느낍니다. 이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그 전도사님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일까요? 그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서울 이남에서 제일 좋다는 학과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뭐 스카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음으로 뭐 좋다고 하던 그런 데지요. 그런데 그 경북대 다니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들이 통탄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냐하면은 자기는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받을 그때까지 자기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또는 교회 가자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에 빵타 먹으러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원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원통한데 거기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다른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면서 하여튼 그렇게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책을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 뒤집힌 거죠. 아마 그때 영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가만히 얼굴을 보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나는 그런 거 안 따른다 이러면서 다른 설을 주장하는데, 이제는 1992년 재림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때 92년 재림파 중에서 제일 센 이단이 뭔가 하면은 마라나타파라고 있었습니다. 그 마라나타파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신봉한대요. 92년 재림파들은요, 밤마다 밤 12시에 계속 자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자정에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라나타파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단인데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국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은 전부 다 한국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은 미국에서 재림하신대요. 그래서 마라나타파 사람들은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미국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1992년 10월 달에 전에.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미국으로 재림하시니까 미국에서 예수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 다 팔아서 미국까지 갔는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슬슬슬 다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흐지부지 흩어지는 줄 알았는데 1996년 정도에 제가 저 전남 해남에 땅끝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해남 마을에 여기저기 이제 장 보러 가서 이리저리 이제 살펴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뭔 얘긴가 하고 들어보니까 예수쟁이들 같은데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뭐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날을 기다린대요. 가만보니까 재림에 관계되는 얘기 같대요.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라나타파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날짜를 자기들이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얘기해봤자 당신들은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르쳐준다. 자기들만 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거기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혹시 여기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요, 자기 어떤 관점 하나에 잡히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 아니면은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일인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각자 교회에서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들을 하시면서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